3절에서 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수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심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 남주네. 어느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구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성례라고 말하면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죠.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꼭 받아야 될까요? 꼭 받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세례를 천국행 티켓을 끊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두 사람이 있다면, 같은 조건이라면 하나님이 세례받은 쪽을 조금 더 어여쁘게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는 천국 문 앞에서 세례 증명서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세례는 받든지 안 받든지 크게 상관은 없는데, 받으면 더 좋은 것인가 하면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또한 세례를 받으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명령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설명 없이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베풀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근거가 된다,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 감사하게도 그저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복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기에,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를 받은 성도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단순히 세례를 받은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을 보면 세례를 받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죠. 무엇입니까? 세례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의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구분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지요. 다른 종교에서는 대부분 신과 이 인간,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사람이 신의 말을 잘 듣고 또 신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섬겨서 사람 편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거나 또 사람이 기대하는 바를 이루는, 말하자면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는 그런 관계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좀 알아듣기 조금 쉽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등에 빨대를 꽂고 필요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쪽쪽 빨아 먹고 이렇게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바로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결혼을 권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통해서 얻고 있는 유익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왜 배우자를 가리켜서 반쪽이라 부르는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인생에 있어서 청춘의 때만큼 자유롭고 또 빛나고 힘이 넘치는 그런 시절은 없지만, 내 반쪽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도 사실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더라,
나는 불완전했다라는 것을 제가 결혼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밖에서 또 신앙을 피상적으로 대할 때는 알 수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인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소설을 보면 주인공들이 그 신비한 옷장을 통해서 그 옷장의 문을 열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서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진솔한 신앙 고백으로 신앙의 문을 두드리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이 없던 그 예전의 내 모습은 불완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단순히 예수님이 제때에 떡과 물만 주신다면, 제때에 뭐 이렇게 돈 주신다면 광야 같은 이 세상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못 살아갈 것이 없다 스스로를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돼서 그렇게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 밖에 있던 나는 불완전한 존재였구나. 예전에 나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원하거나 누리지 못한 채 또 그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는 어떤 고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미쳤지. 당신 때문에 내가 저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데 그 자유 다 뺏기고 내가 당신 하나에 지금 구속돼서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한 사람이요, 아련한 눈빛으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괜히 결혼했구나.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또 애 때문에 내 자유를 빼앗겼구나. 혼자 지냈을 때가 좋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결혼은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거든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늦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겠지요.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함을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 천국 들어갈 거 괜히 나는 빨리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은 죽기 직전에 아멘 한마디 해가지고 천국 가네. 우와, 부럽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와 학습을 받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누리고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나의 최고의 전성기를 떠올리면서 그 수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곧 지쳐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 때에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세례와 관련된 본문을 찾아본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사이로 마른 땅을 걸었던 이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바로 뒤까지 쫓아온 그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은 곧장 후회와 날카로운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애굽에는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죽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요.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게 훨씬 나았다니까요.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때때로 주인공이나 뭐 주인공
같은 그런 급의 인물들은 이렇게 고백할 때 있잖아요. 나는 단 하루를 살아도 자유인으로 살겠노라. 자유인으로 살다가 죽겠노라. 뭐 그렇게 멋있게 고백하는 그런 대사를, 그런 또 인물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처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최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상상해 보면요, 애굽의 바로가 메가폰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와서 나를 섬기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조건을 걸었다면 어떤 광경이 펼쳐졌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다투어서 바로 앞으로 달려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지금보다 종으로 살았던 옛날을 더 좋게 여기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꺾으신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애굽의 왕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상황이 이렇게나 다급한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이 명령의 의미가 뭡니까? 해야 할 더욱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고, 바로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하신 이 말씀 역시도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단 하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행하는 그 일들을 보라.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보다 너희를 여기까지 불러내고 앞으로도 인도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놀랍게도 홍해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그 홍해 사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사람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도 이 홍해 사이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군대는 다시 합쳐진 홍해에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을 수 없도록,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끊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이 사건은 신약에서 세례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세례에도 어떻습니까? 머리에 물을 붓거나 또 뿌리고 또는 몸 전체를 물에 잠그게 하지요. 그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과거 내가 주인이 되고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던 죄 많은 인생은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거나 홍해 물을 적어도 막 다른 곳에 퍼다 나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걸었던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런저런 일들을 해내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성경 지식, 성경 시험을 쳐서 뭐 몇 점 이상 받으면 내가 네 죄도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주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로 먼저 구원에 두고 나서, 구원하시고 나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은 갈라진 홍해 사이로 걸어 나왔다면 오늘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 그렇게 인정하고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도 과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니, 사람이 무엇이길래 죽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드릴 것은 언제나 죄와 허물밖에는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바로 내가 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 하시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는 그 은혜와 사랑이 힘입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세례받는, 또 세례받은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될 때, 하나 될 때, 비록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죄를 따라서 살고 죄를 기뻐하고 즐기던 우리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태,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마지막 보시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은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또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해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민을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전의 삶은 뒤로 하고 새 나라의 법과 질서를 익혀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왕이신,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는 이민을 해서 조금 힘들어도 적응하려고 애를 쓰고, 또 예수님을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관광객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 관광객처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만,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또 재충전을 위해서, 심지어 천국 가고 싶어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이유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훌륭한 기회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관광객처럼 나의 정체성과 삶의 근본은 다른 곳에 두고 잠깐씩 다녀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지 않을까요? 연애는 언제든지 좋은데 결혼은 싫다. 예수님은 좋아요. 예수님은 인정할 수 있는데, 사실 나는 예수님과 그렇게 하나 되는, 연합되는 그것까지는 좀 불편하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매주 한 번씩 그렇게 티타임을 가지고 1시간 정도는 내가 할애를 할 수 있겠는데, 같이 살자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내 왕이라고요? 그 정도는 좀 버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모든 것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세례를 받았지만 신앙생활이 신통찮은 것 같아서 낙심에 빠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자주는 아닌데 따끔씩 교회에서 이런 분들 만나게 돼요. 예전에 했던 그런 신앙생활이 본인이 생각해도 미덥지 못했고 또 만족스럽지 못해서 내가 이번에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려고 세례를 다시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짓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받은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홍해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홍해를 다시 건널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홍해 주위만 맴돌다가 그냥 시간 다 가는 거예요. 또 막 홍해 지나와서 또 가다 보면은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또 미덥지 않아서 다시 홍해로 돌아와서 다시 건너가 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하고 또 가다가 또 다시 홍해로 돌아오고 그렇게 홍해 주위만 돌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 하지만 또다시 무너지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무기력할 때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낙심하고 말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내 죄까지도 대신 짊어지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면 사탄은 우리 옆에서 참소하죠. 그럴 줄 알았어. 니 몇 번째야? 야, 똑같은 게 내가 기억해도 지금 손가락 발가락 다 합해도 부족한데 뭐 또 용서해 달라고? 야, 너 그 얼굴 참 두껍구나. 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제 뭐 새로운 걸 기대할 것 같아? 안 그래. 하나님도 너한테 기대하지 않아. 너 지금 잘못했다 하지만 또 넘어질 거야. 난 분명히 알아. 넌 나를 닮았어. 참소하지. 그죠?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이전의 죄와 지금의 죄와 나중의 죄까지 다 사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내 죄까지 다 사하셨는가? 예수님이 이런 내 허물까지도 다 짊어지셨는가? 그 사랑이 참으로 놀랍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 귀하다. 감사하다.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참으로 놀랍다. 그렇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회개예요.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의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면목이 없어도 그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학습과 입교와 세례를 받게 되는 여러분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가운데서 신앙을 고백하고 또 확증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됨을 풍성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먼저 세례를 받은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된 새 생명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민을 온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와 복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흘러가기를 사모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내시는 일인데 그렇게 홍해를 갈라내시면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참 신날 것 같고 또 그런 경험들이 많으면 우리가 자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허락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니 주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멈추어 서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그 우리와 연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법과 또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습과 입교와 세례식을 진행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